부활절 찬양을 갑자기 해서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절 찬양을 하나. 제가 오늘은 검정 옷에 새까만 넥타이를 하고 올려다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상주가 돼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오늘은 이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물론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한 명만을 유난히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벌써 다녀온 지가 3년이 되고, 우리가 나온 날 전쟁을 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데, 거기 가보면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승천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좀 더 꾸며졌지만 여기가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다 뭐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허술하고. 근데 우리가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념교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많이 부여한 거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 외에는 전혀 필요 없는 여인이에요. 어디에도 뭐 이 여인을 본받자든지 뭐 우리에게 교감이 되는, 유익이 되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에만 쓰임받는 사람. 지난번에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에만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 가시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제 부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20장. 근데 부활장인데 이 앞에 단락은 장례예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 23절로 27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 다음에는 오타령,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운명, 뭐 이렇게 계속. 근데 오늘은 부활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례와 부활을 지금, 그러니까 앞단락을 전제로 해서 이 본문을 부활을 해석해야 된다. 부활 신앙만 독립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설교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활만 딱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활의 신앙 적용을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 본문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례와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 1절로 2절의 20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쭉 해서 전체 여절이 20절이에요. 20절을 정립해 주는 그 부분과 연관해서 본문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식물은 정적이에요. 뭡니까? 정적이에요. 동물은 이제 진짜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듯이 또 야곱을 이기는 부분도 있죠. 육적인,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항상 뭐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뭐다? 구원이다.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을 상주로 설정해 놓으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그 장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영관 지어놓은 걸 보니까 장례도 부활을 예비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부활 전체의 뭐예요?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로. 그래서 부활 서론의 첫 단추는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까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야 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모두 다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이 새벽에 온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함께 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온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함께 해서 우리가 이사도 했고 리모델링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끔 진짜 이명철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고생 진짜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그분만 한 것 같자.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번에도 이 목사님이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욕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다리끼랑 합판을 다 들여버렸지? 어디다 놔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 두었다가 필요하면 가져와야지 그랬는데 필요한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합판 좀 하나 하고 다리끼 한 2개만 갖다 줄래요? 합판이 크니까 그러면 쪼개다 갖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세요. 그랬는데 몽땅 다 실고 와버렸어요. 합판이 한 연화문양 재고 그것이 4,6짜리니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오빗기도 6자면 12자면 36세 3m 60짜리 굉장히 길죠. 그거 9단인가 뭐 몇 단에다가 8단에다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저녁 7시 반에 그래서 퍼놓고 그 다음 날 이제 그걸 올리는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 교회 빈 공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종탑 밑에. 거기가 공간이 넓어요. 그걸 옥상으로 해서 지붕 타고 저쪽으로 넘겨서 종탑 밑에다 갖다 저장해. 괜히 이제 뜨거운 시간에 황 목사님 왔길래 오라고 해서 같이 했지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근데 이 목사님은 여기다 놓고 필요할 때 쓰세요 그러고 갖다 줬는데 그 욕심 부리다가 이제 외부로 균이 많이 침투해서 여러분하고 악수하면 안 돼요. 제가 손만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한정시켜서 저만 다 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거는 강조예요? 아니에요? 엄청 강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 신학의 첫 단추로 이 여인을 설정했을까?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왜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는 희한한 사람이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19장 25절로 26절에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놓았어요. 또 확인 사살하는 거,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낸 걸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장사 지낸 줄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럼 본문을 보는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시체가 무덤에 들어간 거 다 알잖아요. 주님이 없어요. 예수가 꾸리우스예요. 신인 메시아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덤에 죽어 있는 시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다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지 않아요.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정립하실 때 오늘 본문의 설정은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제자들, 이 여인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장사 지낸 걸 보고 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아니요, 부활 다 보시고 만나고 음식까지 같이 먹었으면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무덤 앞에 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가서 알리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잊어버렸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와보니까 무덤이 열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장사 지냈나? 뭐 이런 정도지 않았을까? 그 시신을 갖다가 또 딴 사람이 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갔나? 혹시 제자들이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기 때문에 빈 무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큰일 났다, 누가 예수님을 가져가 버렸다.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뭐 누가 가져가거나 말거나 끝난 거지 뭐, 죽어버렸는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죠.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어버리는, 그래서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런데 와보니까 희한하게 무덤이 비어있어. 그런데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신인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럴 수 있을까? 말로 들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을 다 목격해서 무덤까지 들어간 거 다 봤는데도 막달라 마리아의 메시아 대망 신앙은 변함이 없는, 진짜 대단한 신앙의 여인이구나.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계시는 뭐예요? 불사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도 여전히 신인 메시아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앞달락에서도 주님을 장사 지낼 때 누구의 장례법대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근데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뭘 가져왔어요? 향품을 가져왔어요. 육체의 부활. 틀림없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1절과 2절, 11절과 14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부활 신학의 첫 단추로, 첫 시작을 막달라 마리아로 설정하셨느냐,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죠. 때때에 맞아서 그때 맞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잖아요. 자,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빈 무덤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빈 무덤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30절에 이제 죽으시고 영이 나왔다는 이런 부분들을 막달라 마리아로 계시해 주신 것이 빈 무덤인데, 그러면 왜
무덤의 문이 열렸을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랬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42절에 무덤에다가 예수를 갖다 놓았어요. 거기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누가? 예수가, 속사람.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에 입관식 할 때 우리가 다 보잖아요. 거기는 육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뭐가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속에 있는 영이 나와버린 거예요. 영이 나와버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다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휘장도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찢어졌다. 그 말은 성전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탈출했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성전이,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이 일탈하셨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세복음서가 증거하는 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게 뭐냐? 결국은 빈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우선 부활신학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단일체인 몸이 다시 살아난,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하나님 예수가 육체 안에서 영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갔는데 남아있으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지금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음에도 그를 누구로 봐요? 동산지기로 보는 거예요. 동산지기,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봤을까? 너무 엄격결에 어두워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런 게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단일체로 부활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살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러긴 저런 걸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연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해놓은 건 예수님은 창을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돌아가셔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려서 부을 일이 없대요. 안 부은대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저런가 했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신학의 첫 단추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왜요? 아예 보여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서 만나주잖아요.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무덤에도 아예 포기하고 안 오고, 무덤에 와 보고도 가서 포기해버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다 하셨고,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인데 도마가 없을 때 오셨고 도마가 있을 때도 오셨고 21장에 물고기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대단한 여인이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메뚜겠다 그러지만 이렇게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서 본문을 보거나 가끔 본문과 접할 때에 이게 가능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만약에 거기가 시체가 없으면 부활하셨나 보다.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지. 그때 만났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제자들도 도마한테 너 손 넣어봐. 창자국 손가락 넣어봐. 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만지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이거 실체예요. 동시에 시공을 초월한 영이라는 거죠. 영체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 실체예요. 여러분과 제 영이 실체예요. 언젠가는 천국 아니면 우리 지옥 가요.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든 기능이 그대로 영이 다 느끼고 감지, 의지, 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 나오죠. 다 느끼고 다 겪고 있잖아요.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저는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신앙 사역을 해 가는 거고, 그때를 위해서. 영체는 어떤 거예요? 물리적 실체이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설정해 놓으시고 예수 부활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예수, 내가 실체이듯이 너의 실체도 영이야. 어떻게 할래?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이 실체라고 인식했듯이 자기의 영이 실체라고 인식한 여인이에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첫 단추로 지금 예수 부활 신학을 정립하는 세 가지의 요소예요. 첫째는 빈 무덤은 부활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이 죽은 것이고 속사람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속사람 예수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신 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영이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적 신앙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그 신학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찬양에서 들립니까? 보입니까? 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잘했다 이럽니까? 우리가 감지, 의지, 의식은 되지 않지만 그분은 실체로 지금 여러분과 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왜 주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는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그 장소에 왔잖아요. 문제는 부활신학을 정립해 주신 목적은 마리아가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누구한테예요? 제자들한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여인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목적은 제자들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예요. 여러분 대표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어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지. 우리가 나 자신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두에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빈 무덤의 신학,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영이 실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그 목적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까지 등장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18절까지예요. 부활의 신학의 첫 단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자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똑같지만 죽으시는 거 다 확인하고 장사 지는 거 다 확인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인 메시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현장에서 죽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까지 치는 걸 다 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어때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계시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봤어요. 그걸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뛰어와 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아, 부활하셨구나. 그랬습니까? 베드로한테는 직접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까지 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잠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동산지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대로 가서 전하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막달라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미리 다 들은 거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고 속에 예수님이 탈출하신 것이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전혀 다른 분이다. 그런데 실체다. 그걸 다 설명해 준 거죠. 19절에서 31절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다 한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21장에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독립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뭐예요? 1절부터 다시 본문 또 다 보죠. 한 달라.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설정하신 것은 부활 신학이나 부활 신앙을 먼저 이에게 뭐가 돼 있어요?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천사가 먼저 부활을 예비를 하기 전에는 부활 신앙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 신앙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되어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누구로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만났어요. 동산지기로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은 안 보고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알린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부활 신앙은 예비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해가 솟아내 기우네, 해가 솟아내 기우. 여러분과 저의 육신으로서의 이 땅의 삶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가 솟아내 기운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뭐죠?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 뭐가 안 돼? 우리는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부활은 중요하죠. 부동불변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없이는 절대로 예수 부활 신앙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 봐보세요. 제자들이 대단한 것 같고 아주 엄청난 것 같지만 금방 보니까 믿었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없었지만 처녀총각 신앙은 솔방울 신앙이다. 그 전에 열심히 얘기하면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늘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너희들 그래봤자 솔방울 신앙이야. 무슨 소린고 했어요. 결혼해봐야 알아. 또 냄비 신앙이야. 너희들 냄비 금방 막 끓였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빈무덤 보고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포기하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포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정말 천지개벽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 설명, 첫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메시아 대망, 절대로 죽고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부동불변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자들의 신앙, 제자들의 신학은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이들은 보이는 게 기준, 보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보이는 게 기준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럼 끝나는 거지.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야.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니까 문제지.
여러분들이 좌절하니까 문제지. 포기가 되기도 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차단을 해야 돼요. 메시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 죽고 없어질 수가 없는 존재야. 이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내 힘과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이야. 이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하나님의 손만 떼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욥에게 있던 그 역사는 순간에도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가 오듯이 엄습해요. 왜요?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이런 거지.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 교회가 오늘의 이 교회가 된 거지.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 집사, 권사, 성도가 되어지는 거고 이 교회가 하나로 뭉쳐가게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만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가시적 결과를 보고 믿고 하나님을 보고 믿을, 그건 다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득히 채워져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1부, 2부, 3배, 4부, 그래서 이 교회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건지, 내 삶 속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걸 그걸 보고 믿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된 말로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타살당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도 없어졌어.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은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은 유일신신앙이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고 제자들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 결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내가 종교인이었냐 아니면 내가 신앙인이었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빈 무덤 보고 없으니까 뭐 없는 거지, 이제 끝난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틀림없이 직접 돌아가신 걸 다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왔어요. 그건 다 육체 그 장사 지내고 빈 무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과 믿음이 아니잖아요. 원인론적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결과론적 믿음이에요.
가시적 결과 기준의 믿음이에요. 그건 다 변해요. 원인론적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육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법칙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절대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것을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사역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보이는 것이 절대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부활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서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결론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부활신앙에 절대적 조건이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현현하실 때도, 보일 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시록에서도 불꽃 같은 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부동불변의 믿음을 가지려면 보이는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인, 하나님이요 원인론으로 정립해라. 원인론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하박국 3장 17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어. 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끊임없는 먹구름, 우리에게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엄습해 올 텐데도 유일신만이, 오직 그분만이 불변의 믿음의 대상이고 원인론만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신학은 유일신 신앙, 전부 오직 하나, 원인론이어야 돼. 결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맨날 보이는 거 얘기하는데 그건 막이에요.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원인론이요 영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속의 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운운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목해서 얘기하잖아. 저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삼불하시자고 하잖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고민해봐요. 그때는 툭 튀어나온 대로 막 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부활은 이중체로 안 보이는 속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신 것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이 실체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비함이 여러분과 제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세미나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아무나 데려오지 마세요. 지난번에 영성세미나 하신 분들도 세미나 끝나고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러 다니고, 내가 한번 어떤 김치가 좋다고 맛있다고 했더니 그것도 담아다 주고 과일도 사다 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하고도 안 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본문에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도 왜 제자들은 안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선에 니고데모도 누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육체로는 다 한심하다 이거죠.
별 볼 것 없다 이거죠.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누가 볼까 봐. 본문에 기록도 안 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 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내가 육체를 부인하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안 죽어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죽음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이 그러지 않고는 실제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영접할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처럼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